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는 엔진을 발명하는 사람처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동차는 휘발유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으며 다른 연료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기계를 자신을 통해 작동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이 태우도록 만들어진 연료이자 우리의 영혼이 먹고 자라도록 설계된 음식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다른 출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무의미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분리되어서는 행복과 평화를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과 여러분이 드린 모든 침묵의 기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의 깊이와 여러분의 마음의 외침을 아시며 여러분이 가장 외롭다고 느낄 때에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인생은 때때로 극도로 도전적일 수 있으며 우리는 모두 힘이 빠지고 기분이 저조해지는 순간을 겪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 문제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질 때는 빛을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길을 잃고 외로운 기분이 드는 것은 쉽습니다. C.S. 루이스는 단순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매일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강력한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항상 이루어질 것이며 그분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타이밍과 목적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26절에는 주님은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좋으시며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 좋으시다. 주님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희망을 잃기 전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저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정하신 적절한 순간에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마음과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은 그가 기다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지 않는 한 누구도 기다리게 하지 않으신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다림의 기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분은 질서와 정확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는 나는 시작부터 끝을 알리며 오래전부터 앞으로 올 일을 알린다. 내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제는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쏟아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저를 듣고 계신가요? 저를 잊으셨나요? 저를 걱정하고 계신가요? 라고 궁금해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만성 통증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림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인내는 미덕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붙잡고 온 마음으로 믿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징후가 없고 그분이 여러분을 들으셨다는 표시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저 침묵뿐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왜 그분은 그렇게 조용하신 것일까요?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배신, 노예 생활, 감옥살이를 견디며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모든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는 내게 해를 끼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요셉의 여정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말입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도 구덩이 또는 감옥에 갇혀 구출을 기다리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분이 계시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심, 능력, 공급, 그리고 은혜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선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거부가 아닙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은 그가 기다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지 않는 한 누구도 기다리게 하지 않으신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그것은 항상 더 나은 것이거나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요청하는 것은 단지 올바른 방향의 시작일 뿐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기다림은 종종 시간 낭비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빠른 사회에 살고 있으며 기다림은 불안과 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원처럼 긴 기다림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통제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기간 동안 스스로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는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경고합니다. 잠언 3장 5,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오늘 절망의 지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기다리고 기도하고 신뢰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심이 속삭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서 통제를 시도하려는 유혹을 저항하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으십시오. 믿음을 유지하고 희망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들의 형 나사로가 아프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분이 오셔서 그를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문을 지연하셨고 그 결과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퍼하며 왜 그분이 더 일찍 오지 않으셨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연이 거부가 아님을 보여주셨고 죽음에 대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적인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상기시킴을 줍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며 너의 길은 내 길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분은 더 큰 그림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연을 겪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의 신뢰를 두십시오. 그분의 지연은 거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원칙, 인내는 미덕입니다. 루이스는 만약 가능하다면 불쾌한 것들을 자신의 삶이나 진정한 삶의 방해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매일 보내는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지연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 공급, 돌파구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망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지,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지 의문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을 드려야 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의 기초는 진정한 내가 말하게 하소서, 진정한 당신과 대화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연하시는 것이 무관심이나 행동을 주저하는 신호가 아니라 더 큰 기적, 더 깊은 믿음,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방문을 지연하신 것은 죽음에 대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듯이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의 지연도 종종 특별한 일을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속도와 즉각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인내는 잊혀진 미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스트푸드, 고속 인터넷, 즉각적인 결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기대와는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력과 지속성, 그리고 믿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상황이 암울할 때 희망을 유지하고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맡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까지 인내하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 가을과 봄비를 기다리는 것을 보라. 너희도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구절은 농부가 수확을 위해 인내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인내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진실을 직시해 봅시다. 인내는 어렵습니다. 장애물과 마주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낄 때 인내하기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서두르는 것은 오직 좌절과 실망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대신 인내를 미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회복력을 키우고 우리의 성품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고 나아갑시다. 로마서 5장 3, 4절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이는 고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선언합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 정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축복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기르며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갑시다. 세 번째 원칙,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으십시오. 루이스는 저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이 그들에게 무관심하게 여겨지도록 하기를 원한다고 썼습니다. 미래는 영원과 가장 다르며 시간의 가장 일시적인 부분입니다. 과거는 얼어붙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현재는 영원한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을 미래에 두도록 격려하는 것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 불안을 초래하며 이는 오직 믿음으로만 싸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가 완전한 일을 이루도록 하라고 인도합니다. 인내는 수동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대기실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변화가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내는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켜 더 강해지도록 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며 더 회복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기간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일이 여러분이 희망했던 것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걸릴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축복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비되었다고 아실 때 여러분의 인내의 열매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루고 싶은 열망이 있으며 해결하고 싶은 도전이 있으며 올바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예상보다 길어질 때 낙담하고 불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연이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엿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아직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성장하고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을 때 그들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약속을 기다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에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돌파구, 치유, 공급, 화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것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인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을 준비, 정화, 성장의 시간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림의 기간 동안 어려움에 직면했듯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을 약속의 성취를 위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신뢰에 뿌리내리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시고 그분이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때까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을 지나면서 감사와 찬양, 경배의 마음을 기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 변함없는 사랑을 인정합시다. 실제로 잠언 3장 5, 6절은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제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의 시간표, 욕망, 이해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격려합니다. 이 구절은 상황이 암울할 때에도 그분의 주권과 지혜, 신실함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초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응답이 지연될 때에도 기도에서 지속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이 우리의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네 번째 원칙,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평온을 발견하십시오. 루이스는 사람들은 단순한 불행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할 때 화를 낸다고 말합니다. 상처를 느끼는 것은 정당한 요구가 거부되었다는 느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자가 삶에 대한 많은 요구를 할수록 그가 더 자주 상처를 느끼고 불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는 평온과 안정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이 구절은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최고의 주권을 인식하기 위해 마음과 정신을 가라앉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발견하고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평온을 찾는 것은 기다림의 여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다림을 정체나 좌절의 시간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반성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에서 평온을 찾는 것은 통제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정입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확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진정한 평화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거나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최고의 주권에서 안식을 찾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평온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하거나 의심하거나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조율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인내와 기대 속에서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에서 평온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시다.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며 그분의 타이밍이 항상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합시다. 우리는 인내와 기대 속에서 기다리면서 그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줄 것임을 알고 위로를 찾읍시다. 5번째 원칙, 하나님의 최고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루이스는 여러분 자신을 살아있는 집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집을 재건하기 위해 들어오십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그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수관을 정리하고 지붕에 누수를 막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그분은 집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시작하시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하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기 새로운 날개를 만들고 저기 한 층을 추가하고 탑을 세우고 안뜰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괜찮은 작은 오두막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안에 직접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사람이 마음속에 많은 계획을 쓸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서게 됩니다. 기다림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주권에 의문을 품기 쉽습니다. 우리는 왜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이 우리의 것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주권을 믿는 것은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권위와 통제를 인식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확실성과 혼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주권에 대한 신뢰는 위로와 힘을 제공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분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분의 왕국이 만물을 다스리신다 라고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이 구절은 상황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수하고 그분의 방법은 더 위대하며 그분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주권을 믿는 것은 우리의 욕망, 계획, 그리고 의지를 그분께 맡기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조급해하고 지치기 쉽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분의 타이밍이 항상 정확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고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두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합시다. 우리의 계획과 의지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찾읍시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가만히 하나님께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침묵 속에서 확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나는 너의 고통을 보고 있다. 나는 너의 외침을 듣고 있다.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탱하겠다. 기다려라. 새벽이 오고 있다. 너의 인내는 승리로 이어질 것이며 너의 믿음이 너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쳤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여러분이 엑스트로디너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아십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신성한 힘과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고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도전을 극복하도록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원칙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란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입력하여 여러분의 확신을 표현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기를 선언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었다면 친구와 가족과 함께 좋아요와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위해 구독하고 알림 벨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인내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외침은 응답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외침을 듣고 계십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약속은 진실하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